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선집으로 짧은 단편 경구의 형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30장부터 31장까지는 아굴과 르우엘 왕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0장을 시작으로 29장 27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단편 경구들의 선집입니다. 그 내용상에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장 1절부터 15장 33절에 약 184개의 경구들은 주로 반의적인 대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원리적인 측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경고하면서 지혜를 수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10장부터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다양한 솔로몬의 단편 경고들을 제시하면서 지혜를 수용한 자와 이를 배격한 자의 실상에 대해서 이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고 또 이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장의 시작에 기록되었던 저자의 이름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미래의 다른 양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혀 다른 운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이라고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경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잠깐 필요합니다. 지식과 명철, 지혜에 대한 이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다스, 헬라어로 그노시스, 영어로 knowledge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보통 과거형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습득하는 것을 바로 이 지식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사물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나 판단, 어떤 사물에 관하여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리킵니다. 지정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에 해당하는 영역을 바로 이 지식이라고 불립니다. 명철은 히브리어 비나, 헬라어로 순네시스, 영어로 언더스탠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식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 어떤 주제를 예리하게 파악하여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 호크마로, 헬라어는 소피아, 영어로는 위즈덤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습득한 지식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관찰과 경험과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이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머릿속 안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의 복종이 이 지혜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명철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형의 지식과 현재형의 명철과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될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불의한 재물, 이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질을 갈구하며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마침내 얻게 되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질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들에게 물질을 축적하며 전하면서 이 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의한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즉 무익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종말론적으로 불행과 파멸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미래의 운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물과 반대되는 것이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로움을 가리키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재물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반대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재산을 창고에 축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의로운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 획득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이 생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일례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탈세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의 재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의 작은 약속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위법과 편법의 방법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이 현 시대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 국세청과 정부 기관에서조차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탈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한 세속적인 방법들의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생명의 의미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또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불법한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2018년 미국의 이 애틀랜타 모하우스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연사는 비스타 이콰이트 파트너스의 회장인 로버트 스미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개인 자산만 약 6조 원의 겁으로 회사의 자산 규모는 약 50조 원이 넘는 회사를 가졌습니다. 보통 따분한 졸업식 연설이 이어지는 것이 관례일 텐데 졸업식 연사가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8대가 이어진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약간의 연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문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깜짝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액은 하나로 약 477억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은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지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내게서 받은 선행을 앞으로 갚아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모하우스 졸업생 형제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갖고 나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가 확실히 있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등 뒤에서는 부드러운 순풍이 불어올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요람 안에서 보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연사의 모교는 MIT 공대와 코넬대를 졸업하였지만 모교도 아닌 곳에 거액을 기부하였습니다. 2017년 그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기부 서약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교에도 $5,000만 정도를 기부하였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성경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이 사람다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집착하게 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 세대의 상황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의로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성경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